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7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순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먼저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 4장, 5장, 6장 말씀 함께 살펴보았어요. 4장, 5장, 6장 봤으면 그 다음엔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7장을 봐야 될 것 같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8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을 뛰어넘어서 8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오늘 8장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지난 3주간 4장, 5장, 6장의 말씀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장,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 성벽 역사를 마치게 되어졌죠. 성벽 역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7장, 8장 오늘의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성벽 역사가 얼마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났더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52일,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 52일간의 시간이 우리가 3장, 4장, 5장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다. 결코 수월하고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4장 어땠어요? 그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역사, 성벽 중수를 하고자 하나 주변 대적들이 성벽 역사를 진행한다더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었지요. 조롱하며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 공사를 진행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대적들이 그냥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들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처럼 전쟁을 벌일 것처럼 이를 꾸며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외부에서의 위기의 순간을 함께 볼 수가 있었죠. 자, 외부에서의 침입, 겨우겨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방비하는 가운데 극복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5장 말씀 어때요? 외부에서의 위기가 끝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위기를 극복한 듯 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내부에서의 지금까지 켜켜이 쌓아졌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곪은 것이 터지듯이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내부에서의 붕괴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서의 위기,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서로 손해보고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내부에서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죠. 자, 외부에서의 위기, 내부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고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만 6장 말씀 어땠어요? 외부, 내부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 혹은 백성이 아닌 지도자 총독으로 파견되어진 느헤미야를 향한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52일간의 역사가요 결코 쉬운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벽 공사를 하는데 52일도 안 걸립니까? 52일 짧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더라, 극복하고 지내야만 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52일간 그들이 성벽 역사를 마칠 수가 있었고요. 성벽 역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요, 사실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백성들을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성전을 완공하거나 성벽을 지은 다음 그 다음에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뭐래요? 준공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에서도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봉헌 예배, 그죠? 아니면 입당 예배, 이런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요,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지은 다음에는 낙성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 보시면 사실은 6장 15절에서 성벽 역사가 그쳤기 때문에 그 다음 7장에서 낙성식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순서상으로 보면 6장 15절 52일간 성벽 역사가 끝났더라 했으면 그 다음 7장 말씀에서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순서상 순조로운 거예요. 순서로 보았을 때에 그게 합당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서 보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환난과 능욕 가운데 예루살렘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괜히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했던 사업으로 성벽,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환난과 능욕 가운데 처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살기에 좋은 곳이었을까요? 살기 어려운 곳이었을까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었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기로도 환난과 능욕 가운데 예루살렘이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예루살렘은요 안전하지 못해요. 환난과 능욕으로 말미암아 안전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살기에, 백성이 살기에 좋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루살렘에 모여 살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예루살렘은 성벽과 성문이 지켜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살기에 그리 형편이 좋지 못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는 그 주변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7장 말씀에서는요 이걸 예루살렘의 공동화, 그즉 예루살렘이 비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장에서는 인구조사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8장 오늘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전하지 못한 땅,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환난과 능욕에 처해 있던 성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부, 외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다시 세웠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낙성식이 있어야 하건만, 말씀드렸죠. 낙성식은요 저 뒤 12장 말씀에 밀려져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12장에서도
처음부터 낙성식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서야 낙성식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낙성식을 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을 세웠고 성문을 달아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구나를 기뻐하며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보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더 우선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낙성식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될 사역들, 사업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성벽보다, 성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왜 왔다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예루살렘이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전하지 못한 땅, 사람이 살기에 좋지 못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난과 능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면서 보니까,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면서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는 건요,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건요, 성벽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이 안전하기 위해선,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크고 높고 튼튼한 성벽과 성문이 보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벽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성문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열쇠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미련하고 몰라서 낙성식을 미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만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다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바사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인정받는 관리였고요, 총독으로 임명받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총독으로 와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느헤미야는요,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몰라서 낙성식을 미룬 게 아니라, 낙성식을 하는 것보다 낙성식을 해서 성벽이, 성문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잠깐 거주하였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성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져요. 자, 7째 달에 모였는데요. 이 7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6장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엘룰월 25일의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여기서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보았을 때에 6번째 달에 해당되어집니다. 6번째 달에 해당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고 25일에 끝나서 자기 집에 잠깐 돌아갔다가 7월 초하루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잠깐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런데 이 7월 달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고 중요한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1월 1일이 몇 번이에요? 1월 1일이 우리는 보통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또 한 번 치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참 좋아해요. 그죠? 한 번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력 1월 1일에도 음력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있어야지 이렇게 안 하죠. 양력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음력 1월 1일에도 뭐라고 해요? 그때 했으니까 이번엔 건너뛰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요. 이들은요, 원래 지키던 민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간력.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는 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음력이에요. 음력. 우리나라가 음력이 발달한 이유가 뭐예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음력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와 목축업을 하면서 주로 음력으로 이제 날짜를 셌어요. 그걸 이제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이 민간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6월절을 명하시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때를 첫 번째 달로 지켜라 그러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종교력, 그래요. 종교력. 그래서 엘룰월, 니산월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종교력을 셀 때 세는 달 명칭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래서 엘룰월이 지나고 7째 달, 오늘 8장 1절 말씀에 나오는 7째 달, 요거는요, 종교력으로 7째 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종교력으로. 그런데 종교력 7째 달에 민간력 1월이 있는데, 이 민간력 1월이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간력 1월에 어떤 절기가 있느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키고 1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을 지켜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얘기가 13절부터 나오게 돼요. 이게 다 그런 절기와 연결되어서 오늘 8장 말씀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해예요. 7월로 돼 있지만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 우리도 그렇지만 새해가 되면 늘 뭐래요? 새해 다짐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죠? 새해 다짐. 새해 다짐을 하면서 지나간 해는 있고 뭔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된단 말이죠. 자, 새롭게 각오를 다질 만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 놓고 에스라를 통하여 뭘 들어요? 뭘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7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간적으로 보면 새해예요. 새해. 뭔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책을 낭독,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보세요. 7절 말씀,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니 그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니,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기 때문에 낙성식을 미룬 게 아니에요. 며칠간의 기간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성식을 미루고 지금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었을까요? 듣기 좋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었을까요? 지식으로 쌓아놓으라고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였던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까? 지역으로 보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해를 먼저 들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갑니까? 시내 산을 먼저 들리죠. 시내 산을 먼저 가요. 왜 시내 산을 먼저 갈까요? 가나안 땅에 높은 산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줄 만한 그런 산이 없어서 시내 산을 먼저 간 걸까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선 땅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건 땅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이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문이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일컬어 많은 것이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무너졌다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이 무너진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세워야 무너진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달간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시대를 세울 수 있는 비결, 이 시대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신앙 회복이요, 신앙이 서는 것이 이 시대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요, 이 시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겠습니까? 경제, 집, 직장, 돈, 물질, 권력, 무엇을 세우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아,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을 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성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성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보세요,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대요? 우는지라. 막 울었대요. 아,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던, 잘못했던, 죄를 범하였던 내가 보이니까 울었대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래요. 무슨 얘기냐면 축제예요, 축제. 슬퍼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 주면서 먹고 마시며 뒤에 말하기를 기뻐하래요. 그 말씀 잠깐 볼까요? 10절 마지막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군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아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적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땅이 나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나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과 성문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앙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신앙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을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서 있을지라도 신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서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른 신앙 가운데, 굳건한 신앙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80